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나이는 35살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이에요. 지난 18일 날 KBS 뉴스에 나온 사람이에요. 뉴스 화면을 캡처한 건데 그거거든요. 나온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조금 이제 감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세계 마인드 스포츠 위원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2024년 기억력 대회를 개최했는데 이 대회에서 1등한 사람인데요. IQ가 자그마치 276이랍니다. 공식적으로 276으로 인정받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다? 한국 사람이다. 배 아픕니까? 한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나왔다는 거 이게 보통 일 아니죠? 뭐 나와 상관없으니까 별겁니까?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와, 우리 대한민국 대단하다. 대단합니다. 근데 문제는 개인적으로 한 사람 똑똑한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전체 국민들의 IQ는 얼마나 될까? 또 이것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또 기관이 있어요. 핀란드의 IQ 테스트 기관 윅트콤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전 세계 109개 나라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평균 IQ를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평균 IQ가 얼마냐면 99.64. 이게 평균입니다. 이게 99.64 정도만 되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게 평균이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평균은 전 세계 사람들의 96.64가 이제 평균이에요. 전 세계인들. 그러니까 근데 우리 한국인의 IQ 평균은 얼마일까? 못할까요? 많을까요? 더 많습니다. 얼마큼 많으냐면 한국 사람의 평균 IQ는 110.8이에요. 그러니까 99.64보다 한 10 정도, 11 정도가 더 많은 거죠. 적은 게 아니죠. 우리 한국 사람은 따라합시다. 똑똑합니다. 우수합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높으니까 우수한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110.8로 나왔습니다. 뭐 다른 나라는 얘기 안 할게요. 좀 배가 좀 아프긴 하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조금 더 많아요. 0. 몇 프로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슷하죠. 0. 몇 프로니까.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똑똑합니다. 이 똑똑함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는 문맹률 1% 미만입니다. 그 나라의 국민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말하면서 그 국어로 쓸 수 있다는 거, 읽을 수 있다는 거, 이게 문맹률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100명이면 한 사람이나 들까 말까 할 정도로 대부분의 모든 국민들이 다 우리나라 글자를 쓰고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똑똑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학생들 가운데 80% 이상의 대학에 진학하여 그러니까 국민들 전체가 뭐 80% 이상이니까 거의 전부가 다 대학 나온다는 거죠. 최근에는 뭐 옛날에야 뭐 그렇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80% 이상이 대학 진학을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최고급 인적 자원이 넘쳐나는 나라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 나라들 이렇게 다녀봤거든요. 선교지도 가보고
또 선교지 외에 뭐 다 선교지지만 나라들을 가보면 선진국도 가고 또 어려운 나라도 가고 그러는데 우리 대한민국만큼 이 대중교통 시설이 편리하고 비교적 저렴한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대중교통이 형편없습니다. 거기 자기 자가용 아니면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도시에서 도시 이동하는 데는 그 버스가 있지만 이런 시내버스 같은 건 거의 없어요. 택시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대중교통. 이게 유럽도 그렇고 어느 나라든지 비교해서 우리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저렴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편합니다. 심야의 밤거리를 여자들이나 외국인들이 마음 놓고 새벽 1시든 2시든 활개를 치면서 다닐 수 있는 이렇게 치안이 안전하고 이렇게 사회가 안정된 나라가 또 드물어요. 미국만 가도 뉴욕이라든지 뭐 LA라든지 가면 그 사람들이 밤에 나가지 말라고. 저는 나가든지 운동을 하니까 새벽이고 밤이고 시간만 되면 이렇게 걷거든요. 그러면 목사님 제발 나가지 말라고 막. 아니 사람 사는 데인데 어떠냐. 그래도 아니 여기가 한국 같은 줄 아냐고 그렇게 경고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심야의 밤거리든 언제든 뭐 여자들이나 외국인들이 특히 마음 놓고 혼자 걸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사회적으로 안전한 나라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남북이 철천지 원수처럼 서로 분단돼 가지고 서로 가슴에 총구를 겨누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대치하면서 엄청난 군사비를 우리는 지금 지출하고 있거든요. 우리 2024년 전체 우리나라의 예산이 660조더라고요. 660조 원. 그게 얼마나 많은 건지 감이 안 오지만, 근데 국방비로 쓰는 돈이 1년에 금년 2024년에 규모가 66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분의 1 정도가 국방비로 쓰여집니다. 어느 나라 치고 이렇게 그 국력의 10분의 1을 국방을 위해서 군사비로 쓰면서 동시에 무역 규모 우리나라가 13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2023년 통계로 우리 한국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외화, 그러니까 달러가, 여러분 놀리지 마십시오. 옛날에 IMF 때는 달러가 없어가지고 국가가 부도날 지경이 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달러가 있는지요. 세계 8위의 보유국입니다. 8위. 4,183억 달러가 작년 2023년 7월 기준으로 4,183억 달러가 우리 국고에 보유되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8위를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경제 대국이죠? 실감이 안 되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부유한 나라라는 거죠. 경제 대국이라는 거예요. 인터넷 가입자 수 세계 1위, 핸드폰 보급률 1위. 그래서 정보통신 대국. 원래 우리나라는 비기독교 국가였잖아요. 문화적으로 기독교의 터전이 없어요. 문화적으로. 근데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이후에 약 7, 80년 안에, 그러니까 100년도 안 되는 그 짧은 기간 안에 인구 4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되어지는, 4명 중에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큰 기독교 부흥이 일어나서 전 세계 선교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기독교 성장과 부흥을 이루었던, 따라합시다, 영적인 강국, 영적 대국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세계 모든 종교가 다 혼재합니다.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어요. 세계 모든 종교가.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나 기타 여러 나라에서 지금 발생하는 종교 분쟁, 이 종교 분쟁은 테러로 직결돼요. 정치적 신념보다 더 무서운 건 종교적 신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교 분쟁으로 인한 테러라든지 이런 갈등이 비교적 없이 우리나라에서는 평화 공존합니다. 그렇죠? 이단들도 우리 옆에 뭐 누가 이단이라고 막 돌 던지고 한 사람 없어요. 종교 간의 갈등이나 분쟁과 테러가 없이 비교적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터득해서 우리는 그런 공존을 합니다. 여러분, 좋은 나라예요? 나쁜 나라예요? 좋은 나라입니다. 전혀 동감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정도 나오면 신나야 되거든요. 와, 우리나라 좋은 나라구나. 표정들이 저는 변함이 없는 거 보니까
별로 신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는 신납니다. 너무 좋은 나라예요. 외국에 갔다 와보면 정말 공기조차도 달라요. 하늘조차도 다르다니까요. 내 나라인 것이.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나라가 불과 한 세기 전에는 왕정 군주 국가였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 아니라 왕이 주인이고, 국민은 그 왕의 노예나 머슴이나 종으로 살아가는 나라였었어요. 반상의 계급으로 인하여 인간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양반 쌍놈 해가지고. 이 차별이 너무나도 심한 나라였어요. 하루 한 끼 양식도 걱정해야 하는 가난이 일상이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안에서 걸어 잠그고 국제적 감각이 없이 독불장군으로 은둔과 쇄국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나라예요. 이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어 노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반강제적으로 또는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왕정 군주 제도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축복을 바라봅니다. 만일 왕정 군주 제도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가 폐하하면서 왕을 섬겨야 되는, 그리고 국민은 주권이었고 왕이 주인이 된 나라에서 살 수 있었겠죠. 왕정 제도가 무너진 이후에 일제 침략을 받아 식민 통치를 겪었습니다. 식민 통치하에서 나라의 주권을 잃고 강산을 침탈당하면서 애국자들은 자유와 독립을 위해 처절하게 싸웠으나 그 싸움과 그 노력으로 우리가 독립을 한 것이냐? 그렇게 될 수가 없었어요. 국제 질서가 그게 안 됐었어요. 아무리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피 흘려 싸워도 우리 힘으로는 안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 민족에게 꿈꾸듯이 독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제가 전쟁에서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독립의 소망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만일에 일제가 전쟁에서 패망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독립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됩니다. 일본이 이 미국과의 전쟁에서 졌다면 동남아 지역을 다 정복한 일본이 그 세력을 전 세계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미국에게 전투를 신청하죠. 그게 진주만 폭격입니다. 하와이에 있는 진주만을 폭격하면서 미국과 싸움을 걸죠. 그래서 미국이 처음에는 2차 세계대전에 미국이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침략을 받으니까 어이구 큰일 났구나, 저 일본을 나섰다가는 우리마저 위험하구나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2차 대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고 결국은 그 미국에 의해서 일본이 망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망하면서 우리에게, 물론 우리 독립투사들, 애국열사들의 피눈물 나는 독립운동도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일본을 망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독립의 길을, 해방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독립 후에 외세에 의해서 남북이 갈려 북쪽에는 공산 정권이 들어서서 나라가 양분되는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좌우 이념의 갈등, 공산주의냐 민주주의냐, 이 이념의 갈등 때문에 우리나라는 엄청난 갈등의 혼란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공화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점차 견고하게 세워져 갈 무렵 공산화 적화 통일의 야욕을 앞세운 김일성의 침공으로 6.25 전쟁이 발발하였고 전쟁의 참화로 전국토가 잿더미로 변화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 모든 영역에서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의 부흥과 발전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세계 경제대국이 되었으며 군주국가와 식민지에서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워서
국민이 자유롭고 여자와 아이들이 인격적 대접을 받고 노인들이 존경을 받는 건강하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같은 역사는 1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기적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은 우리 대한민국을 가리켜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다. 여러분, 이 한강의 기적, 사실은 우리의 힘으로 이룬 것 같으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쇠국과 은둔의 나라 조선에 복음을 들고 찾아왔던 선교사들이 전해준 그 복음이 우리 어둠을 밝혔고 국민의식을 일깨웠으며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진 교회들이 울렸던 새벽 종소리가 부지런하고 근면한 국민으로 거듭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발전의 초석이 되었던 근대 교육이 선교사들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에 의해서 세워진 배제 학당으로부터 시작해서 1886년에 그 당시 고관 대작들의 자녀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영재를 기르는 공립학교라는 의미의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학교가 세워져요. 이게 선교사들에 의해서 영어를 가르친다고 했지만 사실은 복음을 전한 거죠. 뿐만 아니라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으로 이화학당이 세워지고 경신학당, 숭실학당 등등이 우리나라 현대사회, 근대사회 인재 양성의 교육기관으로 세워졌는데 이게 모두가 다 복음과 함께 들어온, 그리고 교회의 역할, 선교사들의 역할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교육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인재들을 키워냈습니다. 여기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일제점령기에 항일 독립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항일 독립운동을 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수의 타종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헌신했던 많은 애국지사들이 기독교의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독립운동이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제는 이 기독교를 말살해야 되겠다, 기독교의 힘을 빼야 되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신사참배는 다른 종교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교인들도 신사참배해도 전혀 죄가 되지 않아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미신 섬기는 사람들, 여러분 종교가 없는 사람들 신사위가 저랬다고 무슨 죄가 됩니까?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는 근본 원리에 섬겨야 할 하나님은 딱 유일하신 창조주 한 분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에게 절할 수가 없어요. 다른 신을 하나님이라고 모실 수가 없어요. 신사참배를 하면 기독교의 근본 진리를 다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신사참배한 교인들은 영역이 사라져버립니다. 영권이 없어져 버려요. 기독교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기 시작했지만 살아있는 깨어있는 성도들은 일제의 그 협박과 속임에 회유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신사참배는 죄다, 하나님 원치 않는다, 우리는 오직 홀로 한 분이신 여호와만 믿는다, 그러면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신사참배 반대하는 것이 곧 일제를 반대하는 거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독립을 외쳤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일어났습니다. 3.1운동 당시 우리나라 인구가 약 2천만 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자료들 보면 이승만 대통령이 연설할 때 연설에도 보면 친애하는 2천만 동포요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 당시 인구가 2천만 명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의 숫자는 1%에 해당하는 20만 명 정도였습니다. 2천만 명의 20만 명은 1%입니다.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전국에서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의식교육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교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독립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이 일어나서 독립을 외쳤습니다. 3.1운동을 주도한 사람, 그 세력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었다고 하는 거죠. 객관적인 증거가 뭐냐면 만세운동을 할 때 33인의 애국 지사들이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합니다. 독립선언문에 서명을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일제에게 잡혀가서 검거되어서 매맞아 죽든지 감옥살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름을 올릴 사람들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통계가 없어서 알 수가 없지만 대표적으로 자기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 독립한 나라다라고 선언하는 선언문에 이름을 걸고 사인했던 사람이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만큼 기독교계가 독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앞장서서 헌신하고 충성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의 빛이고 생명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애국가에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만세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애국가의 이 소절을 신앙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피 흘려 땀 흘려 나라를 위하여 충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은 결국 2차 세계대전에서 일제가 패망함으로써 우리에게 독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운이라고 하겠죠. 어떻게 일제가 미국과 전쟁해가지고 지냐, 그래서 우리가 독립했다, 이건 운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운을 만들고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운을 만들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독립할 수 있는 국제적인 환경과 여건이 되도록 섭리하여 주신 것입니다. 독립 후에 곧바로 발생한 동족 상쟁의 6.25 전쟁의 비극과 정치적인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독립한 이후에 정부가 세워지기 전에 미군이 잠시 동안 군정을 했죠. 군정할 때 우리나라의 사회적 환경은 엄청난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할 것인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채택할 것인가. 근데 그 당시 미 군청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90%가 공산당을 택했습니다. 국민들이 90% 정도가 우리는 앞으로 국가를 세울 때 사회주의 체제가 좋다, 사회주의가 좋다. 왜? 사회주의는 노동자와 그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복지, 그 달콤한 정책을 많이 쏟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전 국민이 90% 정도가 사회주의 제도가 좋다고 찬성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세워지도록 일하시고 역사하신 거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축복하셨다는 그 객관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던 필리핀이라든지 미얀마라든지 이 동남아의 여러 나라들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 식민지 국가들 가운데 여러분 똑같이 일본의 패망함으로 다 독립이 됐고 다 해방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 여러 나라가 있지만 그런 나라들이 그 전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부유하고 훨씬 더 자유로운 나라였었지만 지금 보면 유독 대한민국만이 여러분 해방된 이후에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아까 앞서서 설명한 것처럼 세계 1등 국가가 되어지는, 경제 대국이 되어지는, 여러분 지금 IT라든지 이 K-팝이라든지 이 문화적으로도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면 안 알아주는 나라가 없어요.
한국 여권만 들고 가면 약 200여 나라에서 아무 문제 없이 다 통과시켜주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 식민지에서 해방된 여러 국가들 가운데 오직 우리나라만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크게 성공한 나라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은 이런 대한민국이 되어지도록 건설하는, 대한민국을 세우는 기초가 되어진 헌법을 제정한 제76개 제헌절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민들이 제헌절이 어떤 날인지도 모르고 그날의 제헌절도 모르고 그냥 일상적인 변함없는 일상을 사셨겠지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가 열린 날,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제헌국회가 열린 의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방된 것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국회의원이 뽑혀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들기 위해서 모인 것도 하나님의 은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회의를 시작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1차 회의록에, 속기록이죠. 국회 회의록이니까 속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적는 속기록에, 그 회의록에 보면 임시의장 이승만 박사가 의장석 등단하여 전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의하고, 이운영 의원 가로하고 목사하고 가로 닫고 에게 기도하게 했다. 이게 회의록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말한 것이 그대로 또 전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한테 감사하자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이 국회가 열리고 우리가 해방된 국회가 열린 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만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이승만 박사 국회에서 개회하면서 한 얘기예요. 우리가 오늘 해방을 하고 이게 국회가 열린 것은 우리 힘으로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운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운영 의원이 나와서 강단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운영 의원은 원래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평양에서 목회하시다가 6.25 때문에 내려와서 첫 번째 제헌국회의원에 출마해가지고 당선돼가지고 목사이면서 국회의원이 된 분이에요. 의원에서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와서 기도를 합니다. 감사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그리고 그 기도가 마쳐진 다음에 이제 회의를 진행하는 의장으로서 이승만 박사가 개회사를 합니다. 그 개회사의 첫 부분을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가 오늘 우리 민국의 1차 국회를 열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이 있게 된 것에 대하여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은혜가. 이 국회를 열게 된 것이, 이렇게 해방되어 자유롭게 우리가 투표해서 국민들이 선택받은 국회의원으로 국회를 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애국 선열들의 희생적 혈전한 공적과 그 애국 선열들의 희생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애국지사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몸바쳤던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그 혈전한 공적, 이 공적을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셋째는 특히 우리 우방들, 특히 미국의 국련의 공의상 원조를 깊이 감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우방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를 도와줬던 나라들,
특히 미국의 국련의 공의, 이 미국의 국련의 공의가 뭔가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지금은 안 쓰는 말이잖아요. 이 공련이라는 말이 국제연합을 의미한 용어더라고요. 국제연합,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연합의 도움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2차 대전에 참여했던 그 연합군들을 말하는 거죠. 그 연합군들이 함께 우리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방들이 우리를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이 날이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깊이 감사치 않을 수 없습니다. 18분 동안 읽은 이 개회사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그 당시는 의장이었죠. 임시의장이었죠.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할지, 우리나라가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될지, 우리나라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지에 대해서 18분 동안 긴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서두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나라를 세우려고 모였는데 이러이러한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비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비전을 쫙 구구절절히 소상하게 설명하고 마지막에 또 하나님을 한번 거론하는데 우리가 이런 나라를 세워 하나님께로부터 받던 이 은혜를 보답하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즉 우리가 받은 축복을 흘러가게 만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상 흘러가게 만드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제 복을 받아서 앞으로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아서 이 가난하고 독립되지 못하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게 원조하고 도움는 나라가 되어야 할 사명이 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단어를 또 한번 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한 나라. 할렐루야. 기도로 시작하여 대한민국의 뼈대를 만드는 법을 만들었어요. 법이 없이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이 재헌 헌법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때 짜여진 그 틀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양성평등,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평등한 나라, 뭐 여러 가지 말들을 약 18분 동안 읽어내려가는 원고니까 상당히 긴 분량의 연설을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또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하는 연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민족 가운데, 대한민국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한국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에 있어서 한국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차대합니다.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교회의 역할, 선교사의 역할, 즉 복음의 역할을 빼버리면 쓸 게 없어요. 쓸 게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굉장히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에 관하여는 전혀 말하지 않는, 한국교회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았는지에 관해 전혀 말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있지만, 우리나라 부흥과 발전은 기독교의 복음과 교회를 통로로 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사회적 책임의식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에 충실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시된 사무엘상 12장을 여러분 보면 앞부분에 1절 그 앞에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제목이 붙어 있을 거예요. 사무엘의 고별 설교. 이 사무엘 12장은 실제가 8장부터 시작한 내용입니다. 8장에서 1절 이하에 보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들고 일어납니다. 그 들고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 당신 늙었다. 당신 늙었다. 늙어서 분별력이 없고 늙어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약해졌다. 늙었기 때문에 배척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당신이 늙어서 당신의 모든 권한을 이제 당신의 아들들에게 위임해줬지만 그 아들들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그들은 불량하고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뇌물을 좋아하고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잘 이끌어 왔지만 이제는 늙었고 당신의 뒤를 이은 당신의 아들들은
불량해서 우리가 그들을 신뢰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방처럼, 저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인간 왕이 있어야 되겠다.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늙음에 한탄할 수밖에 없지만, 늙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이 못하게 늙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돌릴 수 없잖아요. 그러나 자신의 자식들이 불량함으로 인하여, 여기에는 사무엘 자신이 안타까웠죠.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나 보다라는 그런 후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마음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마음 아파하지 마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너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스린 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싫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지 않아서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위로합니다. 백성들이 지적했던 사무엘 선자의 늙음이나 또는 사무엘 선자의 자녀들의 타락이나 이걸 하나님이 문제 삼지 않아요. 백성들의 의도가 뭐냐는 거죠. 그건 빌미에 불과했어요. 늙었기 때문에, 또는 당신의 아들들이 불량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리더십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한 빌미에 불과했고, 그들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이 싫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그들은 인간 주권을 내세우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뽑을 왕을 세워달라 하면서 요구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을 위로합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그러면서 단서 붙인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내가 왕이다. 8장부터 9절에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서 왕을 세워주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통치자는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다른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무엘 선자는 자신의 사역 일생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데,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의 소나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누구로부터 뇌물을 받았느냐,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정직하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나의 정치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신분군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너희를 다스렸다.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랬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사무엘에게는 한 가지 약점, 실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잘못 가르친 것. 그래서 백성들에게 세상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것. 사무엘 선자는 그것을 뼈아프게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내 자식들 교육을 잘했더라면, 나와 같이 정직하고 뇌물을 구하지 않고 백성들을 사랑하며 잘 다스리는 사사로 세웠더라면 오늘 백성들이 세상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가지고 후회를 합니다. 지금 암몬 왕이 쳐들어온 위기 상황 앞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위기 상황 앞에서 백성들이 와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워주라고 말해서 세운 왕이 누구예요? 사울 왕입니다. 그 사울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 뜻을 존중하며 정치를 잘하나 싶었는데 나중에는 타락합니다. 그래서 백성 위에 압제하고 사육을 쫓아서 정치를 합니다. 나중에 백성들은 후회를 하죠. 그렇지만 사무엘 자신은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내가 그때 너희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아니다, 안 된다, 끝까지 너희들을 설득해서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너희의 왕 되도록 계속 잘 가르치고 잘 훈계하고 내 자식들조차도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잘 가르쳐서 알게 하고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 후회가 막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죽음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기에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그 후회를 가지고 말하면서 한 가지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그전에는 내가 실수했고 잘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너를 택하셨으니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 때문에 고통당할 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다짐을 오늘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앞전에 설교 초두에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세계적인 나라가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유와 이런 부요함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이 뼈아픈 후회를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그때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내가 목회적으로 영적으로 너희를 잘 가르쳤다면 오늘 너희가 인간왕을 세워서 이런 곤고함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실수해서 내가 그때 좀 부족해서 잘못했구나, 이 뼈아픈 후회를 하면서 그래도 이제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 이제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먼 훗날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가 하나님 거역하는 잘못된 법들을 만드는 일에 아무런 무책임하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그저 그냥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 그런 법이 만들어져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진노의 채찍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때 가서 후회 안 될 무슨 소용이냐는 거죠.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말한 이 사무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나라와 민족에 대한 진실한 사명감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며 헌신하고, 이제 우리 헌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이제 축복을 받았으니 축복을 나누는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그런 사명감을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이 은혜와 이 사랑과 이 축복을 나누며 베풀며 이 축복이 흘러가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통치자의 주권이 우리나라의 국회나 대통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이끌어가고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분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있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이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을 세계 만방에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나라, 우리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 됐다고 우리 배만 부르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세상 흘러가게 만드는 선교적 사명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국방도 경제도 하나님이 정치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나라 되게 하기 위해서 국민 대다수가 모르고 사회주의 제도를 선호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회주의 가지고는 이 나라에 복을 줄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유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이런 국회를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며 그 정신으로 대한민국의 영적인 부흥이 왔고 경제적 부흥이 왔고 정치의 부흥이 와서 발전이 와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 복을 함께 나누는 일에 우리 동참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붙들고 나갑니다. 우리 양쪽에서 온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받은 복을 감사하면서 그 복을 나누는 삶이 되어지도록 오늘 아버지 이 사무엘의 뼈아픈 후회의 고백이 아닌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여 구하오니 영광 받으시고 온 성도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축복하시고 오늘들 헌금 후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빛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없는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의 말씀을 듣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꺼지지 않는 그 등불로서 우리나라와 우리 가정을 비추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그 경주를 이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각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